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3년 8월 16일 수요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에베소서 5장과 다음 주에 할 6장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전한 메시지 가운데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사회생활, 교회생활 또는 그리고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함께 살펴보았던 에베소서 1장과 4절에 대한 내용을 잠시 되돌아보면 1장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창세전에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었다면 2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그 관계에서 어떻게 다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면 3장과 4장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교회가 즉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또 되었는지에 대한 이론적이고 또 교리적인 내용이 3장과 4장에 있었다면 이제 5장과 다음 주에 할 6장은 구체적으로 교회가 또는 성도들이 어떻게 사회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믿음의 생활을 올바르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바울의 서신을 통하여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에베소서 5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특별히 5장과 6장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또는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또 우리가 주어진 사회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도 유심히 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 5장은 크게 다시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1절에서 14절까지이고요. 두 번째는 15절에서 33절까지 이렇게 크게 다시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5장 1절에서 14절까지 첫 번째 단락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이 내용의 핵심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빛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절 한 절 우리가 함께 읽어가며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사도 바울은 앞선 4장에서 성도들에게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과 또 거룩하게 살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요청하였다면 이제 5장 첫 절에서는 또 한 번 더 이렇게 요청합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합니다. 사랑받는 자녀 같은 삶을 살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사랑을 받는 자녀는 그들의 행동은 어떠할까요? 네, 분명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고,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들은 그 사회나 어디를 가서더라도 당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누구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너희가 자녀된 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도 반대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 신약 성경에서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은 이 에베소서 5장 1절이 유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본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처럼 되라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 말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록 노력하라라는 뜻이겠지요. 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구원함에 있어서 서로 사랑함에 있어서 믿음의 성도들답게 한 공동체와 지체답게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대속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희생제물로 바치신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를 위하여 그러한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제 3절과 4절로 넘어가서 함께 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음행이라는 말은 부정한 행위를 뜻하는 것이고,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순수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특별히 세속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탐욕이라는 이것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면에서 끌어올라오는 쾌락적인 욕망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왜? 이 세 가지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하고 욕망의 전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런 성도들에게 마땅한 바니라. 당연한 것이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어떻게 감사한 말을 하라. 고맙고 감사하고 서로에게 유익된 말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누추하다라는 이 말은 천하고 속되고 더러운 말을 뜻하며 부끄러운 언행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말이라는 말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좋지 못한 말을 함부로 중얼거리나 분별 없이 내뱉는 행위를 뜻합니다. 희롱은 원래 헬라어적 개념에서는 재치 있는 농담을 뜻하는 말인데 여기에서는 외설적인 내용을 뜻합니다. 그래서 상스러운 농담이나 독설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왜 하지 말라고 할까요? 그것은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타인에게도 모두가 상처가 되고 어려운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바울은 힘주어 에베소 교회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똑같이 이 음행하는 자, 곧 부정한 행위를 하는 자나 탐하는 자, 앞서 언급하는 어떤 욕망, 종교적으로 추한 행동을 하는 자나 그리고 끊임없이 쾌락을 불러일으키는 마음을 가진 자나 또는 우상 숭배자를 같은 맥락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앞서 언급한 대로 마음의 유혹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도 단지 자신의 삶의 안녕을 위하여 우상을 섬기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우상을 섬길 때 나는 일부러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보다는 그 우상을 통해서라도 자신에게 삶 속에서 유익하려고 우상을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상을 섬기는데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다면 어떤 어리석은 자가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그렇게 보여지고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자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은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와 같이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결코 원치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헛된 말로, 여기 헛된 말이라는 이 말은 빈말을 뜻합니다.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함부로 내뱉는 그런 행위를 뜻합니다.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끔 누구를, 특별히 우상 숭배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경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내려오는데 그 우상 숭배자가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에게도 오지만 그것을 올바르게 경계하지 못한 자들, 경계하지 않은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불순종의 진노가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아주 엄격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하겠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내용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전에는 너희들도 그런 우상 숭배자의 같은 유형과 헛된 말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순종하는 자들과 같은 삶을 살았던 너희들이 이제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이제는 어떤 자녀들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도 스스로 그런 모습에서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참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에 있는 자들의 삶은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우매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을 어둠에 있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 있는 자, 즉 빛의 자녀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삶의 열매는 바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하며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고 바울은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말은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분별할 수 있는지 스스로 검증해 보라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1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어서 열매 없는, 즉 빛의 열매가 없는 어둠의 열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도 말고 오히려 그것을 책망하고 지적하고 비판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런 자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부끄러운 일을 하는 자들이기에 숨어서 감추며 하는 자들이라고 거침없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들도, 그런 책망을 받는 모든 것들은 빛으로 드러나고 그것이 빛이 되는 이유는 바로 어두움에 있는 자들도 책망을 듣고 그 책망을 올바르게 수용하고 새롭게 어두움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모두가 어떻게 해요?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사도 바울은 이제 4장과 5장에서 크게 5가지 에베소 교회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4장 1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요구하고 있고, 두 번째는 4장 17절에서 32절까지 거룩함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며, 세 번째는 이 5장 1절에서 6절까지 사랑 가운데 행할 것을 요구한 반면, 네 번째 5장 7절에서 14절까지는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거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볼 5번째 내용은 바로 5장 15절에서 6장 9절까지의 내용인데 좀 깁니다. 어떤 삶이냐? 바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을 이 9절에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5가지 요구가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방향을 알려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한 번 더 복기를 해볼까요? 하나됨, 그 다음에 거룩함, 그리고 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거할 것이며, 네 번째는 빛 가운데 거할 것이고, 마지막 5번째는 지혜 가운데 거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 14절은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에게 대한 당부의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여, 실제로 잠자고 있다는 말은 아닌 것을 우리는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잠자는 자들이란 표현은 스스로 믿음 안에서 신앙의 본분과 의무와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너희들은 잠자는 자 같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분을 망각하지 말고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새로운 빛 가운데 깨어있는 자, 즉 활동하고 움직이는 자들처럼 믿음 안에서 삶의 본분을 다하지만 믿음에서 더욱더 삶의 본분을 더욱더 열심히 그러한 삶을 살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5장 내용 가운데 첫 번째 단락인 1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이라면, 이제 두 번째 단락인 15절에서 33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그리고 가정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함이라.
그런즉 이 말은 앞서 언급한 말에 하나를 더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앞선 4가지 요청이었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과 거룩함과 사랑 안에서와 그리고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을 요청한 것에 하나 더 얹어서 어떻게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행동하고 삶을 살 것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세월을 아끼라는 뜻입니다. 왜? 또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은 바로 세월을 저축하거나 저장하거나 비축해 둘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소비하지 말고 쓸모있고 유용하게 사용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유한한 존재로서 이 땅의 마지막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후회 없이 아낌없이 값지게 사용하라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때가 악하다는 말은 시간이 악하다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의 풍조와 흐름의 나날들이 험악해져 가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때는 시간적인 의미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어떤 시간적인 부분에서 끝까지 악에 다다르고 있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마지막이 언제인가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의 삶은 결코 오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정죄하며 절제된 삶을 살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이 언제인지 모르고 또는 그 마지막이 자신에게는 아직 한참 저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이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내일도 올 것이고 모레도 올 것이라는 이런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함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주의하여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이런 이유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술 취하는 자처럼 이성을 잃어버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정신 나간 짓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런 모습이 방탕한 것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바울은 힘주어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도 우리가 참 주시해서 잘 사용하고 듣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술 취하여, 이 말은 횡설수설하여 술이 깨어난 뒤 자신이 술 취했을 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나 말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방탕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방탕이라는 말은 무절제 또는 무의미한 삶을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술 취하면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한 이 말은 우리가 아주 자주 사용하거나 자주 듣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이 다 떨어지고 마치 우리가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방전되었다가 다시 이렇게 가득 채워지는 그런 것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언제나 이 지구상에서 모든 것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은 우리의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우리는 충분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이상한 소리를 하거나 방언을 하거나 무슨 어떤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아야만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온유, 절제, 희락, 화평,
양선, 온유, 자비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9가지 열매만으로도 성령의 충만한 어떤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왜 이 9가지 열매를 열심히 가지지 않고 엉뚱한 것에 오히려 사람이 기대고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그렇게 정신없이 매달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9가지 열매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19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앞선 1절에서 16절까지 이 말씀 가운데 18절까지 말씀 가운데 사랑 안에서와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었다면 이제 바울은 이 19절부터는 성령적인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라는 것은 시편의 내용을 뜻하는 말입니다. 찬송이라는 것은 곡조 붙은 현악기, 악기를 동원한 찬양을 의미하는 것이고 신령한 노래들이라는 것은 이 시편의 내용을 가사로 해서 찬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런 악기와 시편의 내용과 좋은 곡절과 가사를 붙여서 너희 마음에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범사에 매일 순간순간마다 언제나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과도 유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존경함으로 서로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된 우리들은 서로 섬겨야 될 의미와 가치와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22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는 가정 안에서의 남편과 아내에 대한 모습, 가정과 자녀에 대한 모습에 가정에 대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유심해서 가정의 삶을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라.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통하여 가정생활을 어떻게 영위해 가야 할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이 22절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기를 하라고 하는 이 말을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복종하라는 이 내용은 사실 헬라어 원문에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 21절과 22절이 한 구절인데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 때 이어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이 21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고 성도들 간에 서로 섬기는 마음이 있게 하라라는 뜻으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없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또는 남편이 아내에게 서로가 복종하고 섬기듯 그렇게 주께 하듯 주님께서 주님 하나님을 섬기듯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그렇게 섬김의 모습을 다하라는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바로 그가 몸의 구주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편의 말을 잘못된 데도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것은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가정의 질서적인 의미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분명하게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내용은 서로 함께 비슷한 말인데요. 결국 아내나 남편이나 서로 피차 복종하고 우리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라. 성도들이 서로 섬기라는 말처럼 아내와 남편, 남편도 아내를 서로 섬기라는 뜻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초대교회 시대에 그 초기 로마법에는 마누스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압이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 살고 죽일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무조건 남편의 의견을 따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고대 로마의 사회법을 근거로 하여 가정 안에서 아내가 남편을 따르는데 자기가 살기 위하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내를 마음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욕심대로 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귀하게 서로 죽게 하듯 서로 섬기라는 말로 오히려 고대의 로마법을 능가하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줄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물로 깨끗함 같이 씻고 거룩하게 하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그리고 흠이 없는 삶을 살 것을, 깨끗한 삶을 살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에게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고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하는 것이니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가정 안에서도 서로에게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니라. 그렇지요? 부부 일심동체에 아내를 사랑하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예, 생사여탈권을 고대 로마법에서는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섬기고 귀하게 여기라라는 말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여기서는 이제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이게 자기 자신의 몸을 아끼고 사랑하라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는 이때까지 자기 몸을 어떻게 무조건 악하다고, 육체는 악하고 영혼 구원 또 이런 말을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신도 귀하게 여기라고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육신을 함부로 놀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몸도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몸의 지체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끊임없이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부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와 관계,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비유한 것처럼 부부의 관계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결혼을 함으로 한 가정을 또 이루면 그들은 두 육체가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와 하나된 같이 너희도 각각 하나된 몸이니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아내도 남편 사랑하기를 어떻게 서로 존경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라고 마지막 당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가정 안에서 참된 사랑을 서로 하면 어떻게 해요? 외설적인 것이나 어떤 외도나 당시 에베소 지역이라는 사회에서 음란과 다른 기타 여러 가지 외설적인 그런 행동들이 너무 보편적이고 많았는데 이러한 행동들이 저절로 사그라들고 가정을 지킬 수 있다라고 바울은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에베소 5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서 5장을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정생활과 일반적인 사회생활에 있어서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간절한 당부와 이그 심정에 우리에게까지 간절히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은 당시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잘못된 습관과 흐름 그리고 삶의 양식들이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기에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하고 음란하며 부정적이고 방만함과 타락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회적 흐름과 습관에 매몰되지 않고 오로지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어떻게 해요? 사랑 안에서 지혜롭게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삶을 살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런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요구가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온전하게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데 큰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곁으로 찾아와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바울은 과연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말을 하게 할 것인가 깊게 생각해 봅니다. 아마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는 너희들의 믿음이 지금 신실하며 어떤 고난과 환난에도 사회적 풍습과 병폐에도 세상의 흐름에 쫓아가지 않고 신앙을 믿음을 잘 지켜가고 교회를 온전히 섬기고 서로 칭찬하며 아껴주고 사랑하는 모습에 에베소 교인들처럼 이렇게 살지 않은 것에 대하여 칭찬한다면 또 다른 모습 저는 에베소 교인들처럼 그렇게 아슬아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살지 말고 분명한 믿음의 삶을 살 것을 요청하는 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결국은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는 분명하다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힘있게 깊이 있게 성찰하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제대로 돌아보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신앙과 삶의 모습으로 변명해 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에베소의 소서의 마지막 장인 6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남은 한 주간도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